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곳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셨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로 만져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시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영원히 속죄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해하여 따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나는 믿어. 하나님이 하셨으면 난 믿어.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님을 보면서 대신 선포해 줍시다. 성도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정말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 일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 기쁨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실제가 되고 날마다 능력이 되고 날마다 영광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빼고서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그가 어떤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 그가 남겨준 어떤 설법,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 의식을 만들고 어떤 그 경전을 만들고 그래서 그 종교를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빠진다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뭐죠?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예요. 예수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걸 절대 진리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그가 자신에게 침례받으러 왔을 때에 막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인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니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메시아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자다.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 왕의 그 도덕적인 그 부패를 직고하고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를 전부 따라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증거하던 예수님은 왜 우리 선생님을 구해주지 않는 겁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우리 선생님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는 자기 키를 가지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듯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고 당신도 증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에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로마를 심판하고 저 잘못된 저 외식자들을 심판하고 참 의인이신 당신을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당신을 구출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가 맞냐? 이러한 의심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심야 요한도 의심은 아니지만은 그는 확실하게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말씀으로 그는 깨달았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그는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진 않지만 침례 요한도 지금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을 잘 하고 있다가 예상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아마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심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정말 맞냐? 또 침례 요한도 아마 마음이 많이 지금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그렇게 의심하고 따지고 그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논리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그리고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그놈의 석가모니, 공자, 또 뭡니까, 소크라테스, 노자, 이러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주인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나 그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대한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분처럼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바로 영생과 멸망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가? 아니면 그저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답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영생이지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정말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라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예의 없이 언제가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실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이치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자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상속받아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하러 온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답을 해라,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떠는 사람이 걷고 또 가난한 사람이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특별히 이사야서 35장에 61장에 다 메시아가 오면 해야 될 일을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고 있지 않냐? 너희 스승 침례요한의 마지막 선자로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사실을 회상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 그런 말씀을 답으로 주시면서 참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나는 관심 없어. 당신들이나 잘 믿어. 이런 사람은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런 분들을 대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여기 이 메시지가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이 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싶은데,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데, 다른 건 내가 잘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더 이상 이제 걸림이 되지 않고 확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걸림이 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너희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걸림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 걸림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훌륭한 산상수훈 이런 건 다 인용을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을 누가 걸리니까? 그런 건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
거듭난 생명으로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을 도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면 십계명보다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우리를 더 정죄할 것입니다. 왜? 예수의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그게 간음죄라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정말로 귀하다고, 그걸 만약에 구원의 도로 붙잡는다면 이것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정죄하는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이, 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잘 지켜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의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무엇이 걸리냐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걸리는 게 아니라, 첫째는 예수님의 그 인격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인격이 여러분의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조금 더 풀어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바로 2000년 전에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의 태를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은 어떤 분이냐? 100% 그는 하나님이시요 100% 사람이시다. 한 인격체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50%가 아니라 그는 100% 하나님이시요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전에 따님하고 함께 저희 교회 나오시던 어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계셨어요. 저 시대 아파트에 사시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아주 좀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항상 뭐가 부딪히느냐면 이 동정녀 이 탄생이 이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다 좋아요, 다 믿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아니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어떻게 잉태돼서 태어났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너무 지나게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이제 믿어진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 그 처녀 말에 잉태됐다는 게 도무지 나는 안 믿겨진다. 지금도 기억나요. 저쪽 그때 칸마에 있어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저쪽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 심각한 표정으로 무엇이 걸림이 되고 있냐면 그분의 논리가, 그분의 이성이 그걸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인, 이성적인, 생물학적인, 논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시나 도무지 안 믿겨진다. 참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결국 그러시다가 좀 이렇게 아주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예. 끝까지 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셔요. 그러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분은 100% 하나님의 100% 사람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걸림이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무관심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자기의 논리와 이성이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런 신학까지 나왔어요. 그런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 신화적인 요소다. 성경에서 그런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자. 그래가지고선 우리 사람의 어떤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다 빼는 그런 신학이 나왔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파생되어 나온 신학이 무슨 민중신학, 무슨 해방신학, 그런 것입니다. 사회주의 신학. 또 오늘날에는 또 번영주의 신학. 그래서 그런 걸림이 되는 그 대표적으로 결국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인격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에 맞게끔 아예 그런 신학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예수의 인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서의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떤 논리와 이성에 걸림이 된다 하여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앞에 내세우는 것이 어떤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도덕적으로 사는가, 더 행복하게 사는가, 더 평안하게 사는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논리와 이성으로 그 예수의 그 인격, 예수와 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데 아주 그가 이 땅의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을 선포한 사람이다. 그러면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왔다고 하니까 100% 하나님 100%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 걸림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저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상식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걸림이 또 되는 것 중에는, 아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좀 이때의 그 능력을 행사하여서 우리 스승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걸림이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예수님의 그 인격이 걸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대표적으로 뭡니까? 십자가 사역.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핵심적인 사역이 그 엄청난 무슨 지혜를 가르쳐 준다든지, 엄청난 무슨 능력을 좀 손에 쥐어 준다든지, 엄청난 무슨 철학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러면 좀 받아들이겠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역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죄인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그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이 걸립니다. 예수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이 걸립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오케이, 난 다 오케이, 그거 받아들이겠는데,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면 지금 좀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주셔야지. 내 기도도 응답해 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좀 잘 돼야지. 왜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하면서 왜 어떤 일은 하시고 어떤 일은 안 하시는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러한 걸림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다 해결받으시고,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므로 정말 더 구원의 기쁨을 찾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는 성도인들이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이게 걸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념처럼 들려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맨날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영혼 속에서는 예수를 내가 알고 싶고 이 복음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걸림이 되는 문제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남을 잘 도와주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와 내가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고 정말로 예수님과 변질된 예수가 아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번영주의 신학이 예수에 대한 기본 진리를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말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는, 또 체험한 성도들은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 좀 걸림이 되고 있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어떻게 예수가 유일한 구주이신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는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라면 왜 이런 문제를 들어주지 않는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말미암아 걸림이 되고 있을 때에 성경이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가십시오. 예수께로 가십시오. 더 이상 따지고 있지 말고, 더 이상 내 논리와 이성으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그 전능자의 구원의 역사를 내 논리와 이성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그 논리와 이성에 갇혀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심과 낙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너의 그 의심을, 너의 그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다 토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답입니다. 너희의 그 이성에 갇혀있지 말고, 너의 상식에 갇혀있지 말고, 세상의 여론에 갇혀있지 말고 예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 영원자이시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 유한한 인간의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 그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을 해봐도 이 교만한 생각이, 이 죄라고, 죄에 속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도 내가 다 내 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신 분도 계시고, 예수를 또 만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걸림이 되고 있습니까? 내 이성이, 내 논리가 걸림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그 이성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고집을 피우면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죽을 것입니다. 항상 그 원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뭔가 내 논리로 이해되는 듯 싶다가도 어느 지점에서 꼭 막힐 것입니다. 도무지 난 못 믿겠다. 또 원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믿어보려고 내 머리를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느 지점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침례 요한이 그 제자에게 주신 답처럼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답으로 들으시고 예수께로 가십시오.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직접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내 육체 눈으로 만나고 그 면전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 중에 특히 복음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 싶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복음서를 펼쳐 들었을 때에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주되심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기록한, 내가 기록한 것을 다 쓰려면 이 땅에서 다 담아둘 수가 없지만은 다만 이것만을 기록하게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진실로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를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바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교회를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박목사는 부족한 점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요,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참으로 군더더기 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내가 예수께로 가, 예수를 좀 만나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성령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높아진 지혜와 상식을 다 무릎을 꿇으시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만나는 길이 어떤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철학적인 궁금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면 아주 그러한 논리가 뛰어난 사람들, 아주 지력이 뛰어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예수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된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논리력이 뛰어나야만, 이해력이 뛰어나야만 믿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초대교회 당시에 70% 이상의 성도들이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들의 이해력이 무엇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진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러한 모든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논리와 이해력을 뛰어넘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주되어짐이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실제가 되어져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음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 인간의 이성, 이 논리, 나의 이해력,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다 좀 걸림이 되는 장애물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경을 펼치십시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에 걸린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어요. 예배당까지 나왔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걸림이 되어서 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좀 그런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라 예수만이 구주라고 뭐 예수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뭐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고, 야 좀 그런 소리 좀 집어치워라. 그런 얘기만 하지 않으면 내가 좀 예수님 믿겠다.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런 것이 걸림이 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예수를 내가 만났지만 예수를 더 깊이 내가 경험하고 싶은데 걸림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좀 겸손하게, 내가 더 이상 이런 것에 걸림이 되지 않고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그 여러분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어떤 사고 방식 속에 묻혀 있지 마시고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멸망과 영생에 걸릴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 세상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언젠가 죽음이라는 현실이 닥쳐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삶, 죽음 이외에 있는 심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논리와 이성이라면 한번 이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버는 문제보다, 자식을 가리키는 문제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예요. 나의 주어진 삶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평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를 돕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참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정말 의와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되는 실제가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죽음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도 들어놓습니다. 무슨 노후의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이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속는 죽음이라는 문제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확실하게 쥐어주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설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이 복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어떻게 내가 만나느냐,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이다.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고 하는 예수의 그 인격과 사역.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뒤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져서 그것을 싹 빼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져서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정말로 겸손하게 나의 높아진 이 교만한 생각을, 이 얄팍한 이성을, 이 무지한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의 피인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완전히 사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을 쭉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선악과를 땀으로 정령 죽으리라. 죄를 반드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자들을 다 뭘로 심판하여 죽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유황불로 태워 죽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23,000명을 다 죽이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첫사람 아담의 속하에 태어난 자로서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너에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죄를 향한 거룩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의롭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느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다시 율법을 너에게 해석하여 가르쳐준다. 이 옛 계명에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네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게 바로 살인죄다. 그러니 누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죄가 다 사하였다. 죄를 향한 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 집행되어졌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 없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사 하나님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어떠하려 하시느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나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내가 펼쳐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범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변겨지는구나. 여기서 정말 벌벌 떨며 어찌할 길을 찾을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나의 구원자로 보내요. 전에는 십자가가 걸림이 되었지만은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아니 무슨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여 들어보니 소크라테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뛰어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더 뛰어난 어떤 종교의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해주면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너희가 이거 깨닫고 이렇게 실천하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더니 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죄인처럼 다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바로 다른 것은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 헬라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겠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거리끼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전 능력 있는 메시아, 심판자 메시아. 그래서 저 로마 정부를 때려엎고 그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주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대관식을 행하시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잔뜩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 저분이 이제 저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때려엎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디데이가 왔구나. 그래서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옷을 깔아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얼마나 예수를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는 로마 군병에게 순수히 털깎는 자 앞에 나간 어린 양처럼 순전히 끌려가셔서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그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들이 못 박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끝으로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왕의 만주가 되게 하시고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거리끼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개취급했습니다. 자기들은 선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 복음이 거리끼겠습니까? 그게 다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그 인격과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원 사역이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논리와 이성과 철학과 어떤 종교적인 관념과 인간의 양심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만은 그게 다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내가 사람의 어떤 지혜와 사람의 철학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은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참으로 어리석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장하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고 이것을 변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먼저 믿고 그렇게 예수를 실제로 만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거리끼던 오직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실과 오직 구원받는 진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앞에 자기의 논리가 꺾어지고 이성이 꺾어지고 자기의 모든 교만이 꺾어지면서 이 진리가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계선상에서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런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침노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아,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구나. 아, 이게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고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내가 이제 이 죄에서 영원히 단번에 사함받고 멸망치 않고 내가 영생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떨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원수들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걸림이 되고 있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 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거듭났으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삶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정말로 내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도 이 죄에서 사함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사오니 내가 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정말로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로 빛비침을 진리의 비침을 주시어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타는 건물 속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사방으로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불길이 거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웅심은 다 죽습니다. 근데 저 앞에 비상구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돼.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아직 주식을 더 해야 돼. 컴퓨터에서 주식을 하려고 두드리겠습니까? 아, 나는 마음이 끝에 너 먼저 나가. 나는 천천히 나갈 거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비상구로 달려가 탈출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시급한 문제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그리스도시라.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만 바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바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가 끌어안고 당신이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인간의 일반 양식으로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값을 받아야지. 이런 부도덕한 진리가 어딨냐. 이게 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입니다. 내 죄값을 내가 받는다면 다 멸망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정말 놀라 이상으로 걸림이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거석에 불타는 건물 안에 있는 나 영혼을 생각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임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이 들려주는 순간에 이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러한 복음을 듣고 모든 문제 열려 젖혀두고 내가 바로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께로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이 주여 이 복음이 내게 관념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침을 튀기며 여인을 도와지만은 이것이 내 머리의 지식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구원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져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지지난주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에서 구원받았는가,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실제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나의 참 순간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 어두운 생각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부끄럽고 추하고 악하고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닌 내 영혼의 느낌으로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부끄럽고 죄가 이렇게 추악한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악독한 것입니다. 죄가 이 죄의 문제를 잠깐 비침받았지만은 정말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밥맛이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기쁨을 주신 것은 그 죄의 실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열심이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처참하게 먼지구덩이에 앉아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내 신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춰지는 이 복음의 빛, 거기서 비춰지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 추악하고 그 더럽고 그 악독한 죄를 누가 내 마음에 일어난, 누가 내게 비춰지는 이 죄악을 정말로 안다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추악한 죄. 사람들은 혹시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죄악을 다 고해야 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이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여 꼼짝없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죄가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죄에 덮어지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순간에 이 죄에서 내가 예수의 피로 자유하게 되었구나.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순간에 얼마나 내 영혼이 자유를 느끼는지,
얼마나 이 잠시나마 죄의 실제를 느끼면서 벌벌벌 떨면서 침이 마르며 잠도 오지 않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가. 이 죄의 감옥에 갇힌 이 실제를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한 줄기 비춰질 때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이 실제가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하였노라. 그 내 모든 죄를 사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포가 있으니 나의 모든 의가 내 죄를 향하여 영원히 집행되어질 나의 영원한 심판이 너의 죄를 영원히 담당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너는 내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기쁨,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기쁨, 이것이 내 신앙의 토대이구나. 그 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러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이 구원의 실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끔찍하고 추악한 이 죄악에서 내가 건집받았다. 다만 예수의 공로로, 다만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사함받았고, 이것이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될 내 신앙의 토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 반복해서 들으신 예수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나의 구주 되신과 나의 구주,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별려 죽으신 이 복음 앞에 이제 힘노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여, 나도 이제 당신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나도 더 이상 당신을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내가 당신을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이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없사오니 내가 침노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겠사오니, 내가 성경을 펼치겠사오니, 내가 정말로 설교를 듣겠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십시오.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얄팍한 지식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께로 가십시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성경을 펼치십시오. 복음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정말로 성령께서 교회를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그렇게 침노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겠습니다. 나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야겠습니다. 나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자세를 가진 자는 주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같이 한번 예수의 삼자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